6월 5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익히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계속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 그렇게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백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그 일을 들은 가나안 땅의 나머지 백성들은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도 그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떡도 다 곰팡이난 그런 걸 준비해서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호수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너희가 진짜로 먼 곳에서 온 거 맞아? 너희 가나안 땅 백성 아니야? 너희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 같은데? 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떡은 출발할 때 가지고 온 떡인데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왔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인이 매우 길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낡아졌나이다 한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고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여기 보니까 히위 족속도 있어요.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두라라고 지금 말하더라고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진멸을 당해야 돼요.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왜 그들은 진멸하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우린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다라고 속였는데 결국 3일 뒤에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네가 가나안 땅 백성이면서 왜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느냐?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전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지. 왜 너희가 가나안 땅 백성이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였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거니까 이제 당신들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처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진멸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 목숨을 잃을 걸 두려워했다는 것.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살려주신다는 것.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기브온 땅 주민들은 살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진멸당할 때 생명을 보존한 기브온 주민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본 주민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는 것.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기본 주민들은 죄를 인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